시인의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에 대한 놀라운 인사이트를 주는 참 좋은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 좋은 목소리로 읽어 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겨울밤은 깊어서 눈만 내려 돌아갈 길 없는 오늘 눈 오는 밤도 하루의 일을 끝낸 작업장 부근 촛불도 꺼져가는 어두운 방에서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절망도 없는 이 세상, 이 절망의 세상,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 사랑하며 살아가면 봄눈이 온다. 눈 맞으며 기다리던 기다림 만나, 눈 맞으며 그리웠던 그리움 만나, 얼씨구나 부둥켜 안고 웃어 보아라. 절씨구나 뺨 부비며 울어 보아라.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봄눈 내리는 보리밭길 걷는 자들은 누구든지 달려와서 가슴 가득히 꿈을 받아라. 꿈을 받아라.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가 진정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비록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이지만 또한 그로 인해 절망할 틈도 없을 정도로 힘들고 슬퍼할 틈도 없을 정도로 힘겨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희망의 싹을 틔워주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 생각합니다. 즉 고난으로 인해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들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요, 두로라는 이방 지역에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두로를 떠나 시돈과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통과하여서 갈릴리 호수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갈릴리 호수는요, 유대 지역에 속해 있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의 동편에 있는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에 속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방 지역에 계셨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도 또 다른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기적이란 기먹고 말없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 이방 지역과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역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다니신 행적과 행하신 사역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셨고 그들에게 더욱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가복음을 비롯한 복음서 전체를 통해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한 무명의 여인, 창녀로서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세리장으로서 돈은 많았지만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해 늘 외로웠던 사케, 문둥병에 들었던 한 사마리아, 장님이었던 바디메오, 39년을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로 살아야만 했던 베데스다 연못의 한 무명의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먹고 말을 더듬는 한 무명의 사람 등등등.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아시겠지만 당시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거의 존재감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던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어느 누구 하나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또한 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 하나 궁금해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무시와 조롱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물으셨고 그 필요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한마디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절망의 삶을 살아가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삶을 다시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을 주신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먹고 말 더듬는 한 무명의 사람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 치유함을 받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볼 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치유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걸까요? 첫째는 우리 자신이 영적 기머거리와 벙어리가 아닌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또 온전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듣고 배운 말씀을 온전히 세상과 사람들에게 제대로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늘 깊이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 이렇게 영적 점검을 항상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영적 점검을 게을리하다 보면 영적 나태함과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넘어뜨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 나태함과 교만에 빠지게 될 때 나타나는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사람들을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이 정한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큰 착각 속에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작 이들을 칭찬하기는커녕 영적 교만에 빠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비유로 해서 가차 없이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적 교만에 빠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런 독설의 말도 거침없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는 늘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깊이 점검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영적 교만과 나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치유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2회를 혈류증을 알아온 한 여자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자신의 그 지긋지긋한 병을 고치기 위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몸에서 피가 나고 멈추지 않았던 혈류증은 유대인의 정결법상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여자를 향해 돌을 던져도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또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였던 삭개오는 자신의 민족의 유대인들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걷어서 그로 인해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삭개오는 자신의 민족의 유대인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삭개오는 늘 외로웠을 거예요. 또한 그로 인해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마음속에는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말할 수 없는 어떤 깊은 공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에 왔다는 말을 듣고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자신이 갖고 있었던 핸디캡인 작은 키로 인해서 많은 인파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조차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이처럼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자신을 보려고 하는 삭개오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또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삭개오는 그 마음의 병을 치유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공통점 외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도 성경에는 비록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병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절함과 믿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그저 묵묵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있었던 것일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5절 말씀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난으로 인해 또한 오랜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으로 인해 살아갈 소망과 희망마저 잃어버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살아갈 희망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도 이 은혜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되었고 하늘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토록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느 누구보다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받은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온전히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 그곳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로 인해 모든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끝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짧은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신부가 세상을 떠났다. 청소년 교육 사업을 주로 하는 살레시오회 소속 평신부였다. 마지막 길은 외롭지 않았다. 1,500여 명의 조문객이 참석했다. 대부분 생전에 고인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수단에서도 조문을 하기 위해 달려왔다. When you reached Tonj for the first time, you discovered yourself. The desires and the delights of your heart were seen in your great love for Sudan and its people. 그는 한국인 신부 최초로 아프리카를 지원해 수단 남부에서 활동한 이태석 신부다. 수단 남부 작은 마을 톤즈. 맨 앞에 선 아이들이 신부의 영정 사진을 들고 있다. 남수단의 하나뿐인 브라스 밴드가 그 뒤에서 음악을 연주하며 마을을 행진한다. 아이들은 이태석 신부가 아버지라고 했다. Even now, I'm not believing that he is passed away already. I'm not believing. 검은 눈물의 배웅을 받으며 이 세상 마지막 길을 떠난 사람. 이 프로그램은 인간이 인간에게 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한 남자의 이야기다. 이태석 신부는요, 의사였어요. 근데 의사로서 누리게 될 모든 부와 명예를 포기하고 또 가족들의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오직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기 위해 신부가 되어서 당시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너무나도 가난한 나라 남수단에 가셔서 그곳에서 가난과 전쟁으로 인해 모든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수단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희망을 만들어주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얻은 병으로 인해서 2010년에 고인이 되셨습니다. 사실 이런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어쩌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이태석 신부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태석아, 어느 누구보다도 성공한 인생을 살다 왔구나.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숨과 절망으로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서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